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해 왔죠.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축구에 관심이 있어요. 미식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미식 축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한국 축구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축구 경기는 전 후반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45분씩 뛰고 1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후반전을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5분 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 우리가 얼마나 잘 뛰는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상대가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작전을 보면서 상대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우리가 후반전에 게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 시간 15분은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휴식 시간에 15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그 축구의 게임의 그 승패가 좌우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1년의 후반전을 맞이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 올해의 후반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요, 맥주절, 보통 보면 77절이라고 말하는데 77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 77절이라는 것은 한 7주가 지나죠.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50일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에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해마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우리의 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해서 해마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절도 다르게 되는 거죠. 부활절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어느 때는 3월 말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4월 말일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7월 1일 날 무조건, 7월 첫 번째 주일 날 무조건 이 날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77절 지킨다. 그래서 초실절로 지킨다.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절로 지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과 많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는 6월 첫 번째 주일이 아마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7월 첫 번째 주일,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7절,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또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맥주 감사 주의는 뭐냐면은 전반전에 우리가 한 해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들은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세뱃돈을 받으면 꼭 가져가셨어요. 꼭 내가 보관하겠다. 가져가셨어요. 분명히 보관하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달라 그러면 너 밥값 내놔. 내가 너 키워준 꽃값 내놔. 키워준 값 내놔. 이러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참 그때마다 섭섭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똥꾸기저기를 치워주고 누가 우리를 키워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땡깡 부리는 거 받아주겠습니까? 부모님이니까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요, 어떤 사람에는 정말로 살고 싶은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면서 이 하루를 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루를 너무나 쉽게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예배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눈길에서 운전하게 됐습니다. 눈길에서 운전하게 되니까는요, 천천히 운전할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이 차가 미끄러지는데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미끄러지는 대로 그대로 쭉 갔더니 다행히 다른 데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섰습니다. 다행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평상시에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배하는 것,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나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아서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을 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망각하고 있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는 처음부터 개구리로 태어난 것처럼 뒷다리가 처음부터 있었고 앞다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살피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후반전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요, 후반전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피우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으로 자신만 과신하다가 패배하는 인생을 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후반전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방향을 바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 그 축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뛰는데 후반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전에 축구했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전은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후반전에는요, 기회가 있어도 볼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잘 준비하고 안배하는 거죠. 또 전반전처럼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후반전에도 전반전처럼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후반전에 잘 살기를 원하시고 잘 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의 길을 정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디 500라고 하는 그 자동차 경기가 있는데 이게 109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109년째 하고 있는데 인디 500, 500마일을 도는 겁니다. 약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20바퀴 도는 거예요. 20바퀴. 500마일을 돈다라는 거죠. 그런데 500마일을 도는데요. 그 차의 그 가장 운전석이 잘 보이는 곳에 RPM이라고 하는 RPM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차에도 RPM 계기가 있죠. 근데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쓸데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디 500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디 500 들어갈 때 RPM이 높으면은요 잘못되면 엔진이 깨집니다. 그럼 차가 망가져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 500에서 이제 사람들 말하기를 RPM을 12,000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PM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Revolution per Minute이다라는 거예요. 엔진이 1분 동안 돌아가는 속도라는 거예요. 1분에 12,000번 돌면 엔진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보고 스피드를 내고 싶지만 스피드를 못 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운전사들이요, RPM 계기만 볼 뿐만 아니라 본부석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경기 아닙니까? 인디 5는 스피드 경기는 빨리 막 돌다가도 본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타이어 갈고요. 또 가스 넣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달린 다음에는 타이어도 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달린 다음에는요, 가스도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이어가 빵꾸 나면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스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차는 달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RPM을 보면서 또 본부에서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언제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지, 언제 기름을 내야 되는지 알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프타임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프타임을 주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20, 30, 20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30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요즘 뭘 바뀌었냐면은 30, 20, 50 이렇게 바뀌었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10년 더 들었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20년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50년 동안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나? 그런데 50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70에서 100세로 맞춘 거죠. 그런 100세 시대의 후반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은요, 전반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라는 걸 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반전에 대해서 살아온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후반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살면서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누구 때문에 이런 말하기 불평하고 원망하는요, 그런 사람들은 후반전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평하는데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 힘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낼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조선 땅에 수십만의 그 선교사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명이 예수를 만날 때 한 나라가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온 세계가 기독교가 확장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말씀하실 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까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 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자기의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본 사람은 자기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 출석하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출석했는데요. 어머니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연세가 꽤 드신 분이신데 그 아들 되시는 그분이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차에서 내릴 때 또 집에 갈 때 차에 모시고 가는데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절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말이지, 나도 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비판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말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종이었었는데,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꾸 종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은요, 루지애나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루지애나 기억하시지 아시겠을 겁니다. 루지애나는 어디에 있냐면 텍사스주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런데 텍사스주는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주입니다. 그런데 루지애나는요, 미국에서 48위예요. 왜 그럴까? 루지애나 주는요, 보면은 거기는 석유도 많이 나고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 전체 25%의 석유가 나오고 화학제품, 미국 전체의 화학제품은 25%가 루지애나 주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설탕과 소금이 많이 있고요.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 정유공장이 있잖아요. 정유공장도 많이 있고 또 석유가 나니까 화학공장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그 옆에 주는 2위인데 루지애나주는 48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루지애나주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지애나주에는 백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이용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북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흑인들을 계속 노예로 붙잡고 있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달콤한데 속아가지고 흑인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있고 종으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흑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시안인데도 저한테도 yes sir, yes sir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백인이 저한테 yes sir, yes sir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흑인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보면 루지안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노예로 살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보다 내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 백인들은 그랬습니다. 루지애나가 잘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던, 그러다 보니까 48위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계속 노예로 사는 것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종으로 살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너 종으로 살아. 그래 편해. 그래 좋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둔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 사람은요, 권위 알고 순종 알고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고 있었을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자주 생각을 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은요, 앞으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삼으셨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나이가 이제 꽤 연세가 드셔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도 1시간 동안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닫냐면 내 힘이 쇠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그때 겨우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삶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하나님께 나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artificial,
즐거움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자꾸 만든다라는 거죠. 모조품을 계속해서 만들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조품은요, 우리에 계속되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모조품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짜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내가 뭘 즐거워할까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기쁨을 혼자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혼자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기뻐하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전에 그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 영화 나오는데 어떤 영화 나오면 어떤 여자애가 이제 들에 막 돌아다니고 머리에다 꽃을 다 꽂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북한군이 쳐들어서 전쟁 때라는 거죠. 전쟁 때인데 혼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요 앞에 나오라.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혼자 미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요, 혼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혼자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요, 천국의 삶을 살고 가족은 지옥의 삶을 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객이나 과부나 고아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오순절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이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LA 올 때를 기억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올 때입니다. 갈 땐가 기억이 하여튼 LA 하여튼 비행기 타는데 한국 여자분들이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체로 여행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여행이 거기 있었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앉았던 그 의자가 저 멀리 화장실이 보이는 그런 의자였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 한국 분인데 연세가 지극히 되신 분이세요. 그때만 제가 젊었을 때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셨어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잠궈야 되잖아요. 안 잠그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빨간 표시가 나와야 돼. 계속 파란 불이 있는 거예요. 녹색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요, 그 파란 불이 있으니까 불을 쑥 밀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놀래가지고 그 물을 확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도 놀래고 화장실에 있던 여자도 놀랬죠. 놀래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오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를.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남자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여행을 처음 하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아마 여행을 자주 했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보면은요, 여행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많이 있어요.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지식이 넓어지는 거죠. 가이드를 보면은요, 굉장히 박식해요.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해하는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알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행을 자주 했던 사람들은요, 여행을 자주 못한 사람 설명해 주는,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먼저 나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슈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 통해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 자신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 리프레시 되는 거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요, 함께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예배하고 누가 함께 나와 예배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찾는다라는 거죠. 우물 안에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왕국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나보다 큰 사람도 없고 그 화장실에 보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 때도 아무도 나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같이 나와서 예배할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나 혼자 예배 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일주일 내내 살피는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살피는 것입니다. 한 달 내내가 아니라 1년 동안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예배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손님이야. 손님 객이라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객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고아야. 고아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함께 예배할 사람을 누구를 데려왔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할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육구레 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의를 주셔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